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9에서 12절입니다.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에서와 같이 자신을 심히 부패시켰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들을 벌하시리라. 내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힐 때 처음 익은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바알보로에게로 가서 자신을 분리하여 그 수치스러운 것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나중한 일은 그들이 자랑한 그대로니라. 에브라임으로 말하건대 그들의 영광이 태어날 때부터 태에 있을 때부터 숫대할 때부터 새같이 날아가리라. 그들이 비록 자녀들을 잃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앗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또한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달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읽은 호세아서 9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또 그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살피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부정과 비리가 많은 세상을 가리켜 사람들은 세상을 가리켜 썩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읽은 호세아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 시대와 같이 자신을 심히 부패시켰다, 즉 썩게 만들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죄를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부패하면 썩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임을 알 수 있겠죠. 이것은 창세기 6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창세기 6장 11에서 13절을 보면 땅과 사람이 부패함으로 땅과 사람이 썩었기에 하나님께서 땅과 사람을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은 당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땅과 사람을 부패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죠. 그래야 자신이 부패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설령 자신이 부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 다시 말해 부패한 것과 부패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세상과 사람을 부패시키는지, 즉 사람이 부패해지는데 뭐 때문에 부패해지는지, 그리고 부패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또 세상이 부패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많은데 이 뒤에 부분에 좀 사람을 부패시키는 것에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부패한 행동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읽고 넘어갈게요. 자, 첫째,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 즉 부패하는 것과 부패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패하는 것을 살펴보면 모든 육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육체는 썩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 썩는다라고 말해요. 마음이 썩어요. 그 다음에 금과 은과 같은 재물, 그러니까 우리가 금과 은은 잘 안 썩는다고 하지만 성경은 썩는다고 분명히 말했죠. 그래서 녹쓰는 것을 썩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자가 받는 왕관, 즉 메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멸루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라톤 경기를 뛰는 사람들이 그 월계수로 입으로 만든 그 관을 썩는다 그러는데, 오늘날은 승리자가 받는 관도 썩는다. 즉 금과 은으로 만들었지만 그것도 썩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썩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 썩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썩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활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이라고도 하죠. 그 몸은 썩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늘에 가서 받는 하늘에 있는 상속유업, 영원한 거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을 이것으로 만들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받는 왕관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나중에 주님 앞에서 받는 그 왕관은 썩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육신, 즉 썩을 것을 따라 살면 썩을 것을 거두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썩을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 즉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땅을 부패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땅을 부패시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폭력과 음행과 육체입니다. 즉 폭력이 땅을 부패시킵니다. 창세기 6장 11, 12절에 보면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그러죠. 땅이 부패했는데 뭐가 가득하다고요? 폭력이 가득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는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다. 폭력을 통해서 땅을 부패시켰다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이 폭력은 사람을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 사람을 위협하는 것도 폭력입니다. 다시 말해 공갈 협박도 폭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힘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것, 즉 권력을, 오늘날로 말하면 권력을 이용해서, 아니면 또 조폭들은 조폭을 자기들이 힘을 사용해서 또 뺏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폭력입니다. 힘으로 재판을 왜곡하는 것, 요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하죠. 예,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재판을 왜곡하죠. 그래서 사법농단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폭력입니다. 힘으로 자신의 이웃을 꾀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것, 다시 말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나쁜 일을 시키는 것, 이것도 폭력입니다. 이거 직장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주변에서 일어나죠. 그 다음에
힘으로 율법을 침해하는 것, 다른 말로 힘 있는 사람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 법무시하는 것. 요새 우리나라에도 많았잖아요. 네, 이거 폭력입니다. 남자들이 힘으로 이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여자들, 연약한 여자를 협박해가지고 네, 당신 나하고 이혼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빌비재하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폭력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썩었다라고 말하는 건 부패했다고. 두 번째, 음행이 땅을 부패시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니까 출천돼 보시면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바로 음행으로, 음행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로 fornication인데 성경에서는 35번 사용되고 뜻은 결혼하지 않는 남녀 간의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역대기하 21장 11절인데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과 관련되어 사용되었고, 그러므로 부도덕한 성관계와 우상 숭배가 땅을 부패시킨다. 오늘날도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우리 주변에. 그 다음에 모든 육체의 죽음이 땅을 부패시킵니다. 자, 예를 들어 출애굽기 8장 24절에 보면 파리떼로 인해 땅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은 동물의 죽음도 땅을 부패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23절에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체들, 우리 주변에 요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뭐 브라질 같은 데는 시신 묻을 데가 없다고 하죠. 인도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썩는 냄새가 나죠. 근데 이게 뭐예요? 땅을 다 부패시키는 거예요. 썩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에서 54절에서 사람의 육체를 썩을 것으로 부활의 몸을 썩지 않을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살펴보았듯이 땅을 부패시키는 것은 폭력과 부도덕한 성관계와 우상 숭배와 모든 육체의 죽음입니다. 사람을 부패시키는 것. 자, 사람을 부패시키는 것은 모두 8가지를 제가 써놨는데,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경배하는 것, 이게 사람을 부패시킵니다. 그 다음에 행음, 그 다음에 동성애와 윤간, 즉 돌아가면서 성폭행하는 것, 그 다음에 악한 사귐, 그 다음에 부패한 대화,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 가증한 일,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사는 것, 이게 사람을 부패시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상들을 만들어 숭배한 일이 사람을 부패시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의 인도 아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근데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냥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막 열흘 20일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죠. 그래서 모세가 더디 내려오므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금 귀고리로 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들이라 하고 송아지에게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로 우상을 만들고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스스로 부패했다라고 말해요.
출첵내 보시면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사람이 부패했다, 썩었다 이거야. 다시 말해 우상은 부패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이라고 신명기 4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뭐예요? 사람이 부패해요. 그리고 부패한 사람이 또 하는 일이 또 뭐예요? 우상을 또 만들어 섬겨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사람이 썩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두 번째, 행음입니다. 에스겔 23장 11절에 보니까 출신대만 읽을게요. 행음 면에서 자기 언니보다 더 많이 행음하여 더 부패하게 되었느니라. 자, 언니보다 더 많이 해가지고 동생이 더 부패해졌대요. 행음이 부패하게 하는데, 행음은 모두 구약에서만 45번 사용되고 성경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됐는데, 하나는 창녀짓, 매춘이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영적인 간음인 우상 숭배를 행음이라고 성경은 말씀드려요. 이건 제가 호세아서 1장 행음에 관해서 설교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게요. 네. 그래서 이게 행음하면, 즉 매춘을 하면, 오늘날 매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창녀촌을 없애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오피스텔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술 먹고 나서도 또 그러고. 네. 이게 뭐예요? 사람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성애와 윤간, 돌아가면서 성폭행하는 것이 사람을 부패시켜요. 호세아 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기브아 시대에서와 같이 자신을 심히 부패시켰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호세아 9장 9절에서 말씀하는 기브아 시대는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8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해요.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레위인을 욕보이려고, 즉 동성애하려고 끌어내라 라고 얘기하죠. 자,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내줘요. 그러자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레위인의 첩을 돌아가면서 성폭행하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나머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일어나죠. 사사기 19장 22절에서 이 베냐민 남자들을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란 마귀의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즉 벨리알의 뜻은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그런 남자들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쓸모가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 벨리알의 아들이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때문에 기독교에서 많이 반대를 하죠. 반대하는 이유는 딴 데 것이 아닙니다. 마귀짓 하니까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오늘 호세아 9장 9절에서도 기브아 시대와 같이 그들이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부패하니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네 번째,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킵니다. 예를 들어 욕을 잘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자신도 어느덧 보면 욕을 잘하게 되죠. 네. 요새는 애들이 욕하는 건 기본으로 막 하고 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길거리에서도 막 대화하는데 욕이에요. 근데 애들이 왜 욕 잘해요? 욕 잘하는 사람하고 사귀면 욕 잘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나쁜 친구와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애들은 어때요? 괜찮아 그러죠. 모르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의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는 것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되죠. 남자들이 술 먹는 친구들하고 사귀면 어떻게 돼요? 술 잘 마시게 돼 있어요. 왜요?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주량도 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 자기도 술 먹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부패한 대화는 사람을 부패시킵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라고 얘기했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부패한 대화는 사람을 부패시키는 대화죠. 그러니까 우상에 관해서 교제하면, 대화하면, 폭력, 아까 얘기했던 폭력에 대해서, 문란한 성에 관해서 대화죠. 음담패설하면, 그 다음에 학대하는 것에 관해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고 하늘을 대적하는 말과 아무 말이나 내뱉는 혀. 그리고 흔히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입이 찢어졌다고 할 말, 안 할 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근데 이런 말들이 사람을 부패시켜요. 그 다음에 자신의 악한 생각에서 하는 말과 아첨하는 말, 남의 비유를 맞춰주는 말, 그게 사람을 부패시켜요. 그 다음에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는 대화, 좀 전에 얘기했죠?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대화, 그 다음에 진리를 거역하는 대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대화, 이런 대화들은 사람을 부패시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아첨하는 말, 이게 사람 부패시킨다고 얘기 드렸죠?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니까 줄친데만 읽을게요.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터이나. 아첨하는 말이 사람을 부패시키는데 그 내용은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근데 일어났더니 꿈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마술사들, 갈대아의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 마법사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래 니들이 내 꿈 그거 가르쳐주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나한테 보여줘라 하니까 이 마술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새 말로 벙쪘죠. 아니 왕이 우리에게 꿈을 얘기해주면 어떻게 우리가 왕의 꿈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들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서 꿈이 떠났으니까 이제 꿈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이걸 얘기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다니엘 2장 9절에 보면 거짓되고 부패한 말을 예비하여 자신에게 말하려 한다 라고 말해요. 네, 꿈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꿈보다 해몽이라 그러죠. 하여튼 왕의 꿈을 얘기하면 마술사들이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그걸 가리켜 거짓되고 부패한 말이다 라고 해요. 사람이 비유를 맞춰주는 말, 다시 말해 아부하는 말은 사람을 부패시켜요. 옛날에 왕이 비유를 맞춰주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간신이라고 그랬죠. 간신의 말을 들으면 왕이 어떻게 돼요? 네?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아첨하는 말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비유를 맞춰주고 아부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잊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가증한 일들을 하는 것이 사람을 부패시켜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그러지. 어리석은 자가 부패해서 가증한 일을 했다. 즉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은, 부패한 사람은 가증한 일을 하고, 또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프린트물을 제가 나눠드렸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고, 요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가증한 것에 대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 시간에는 이게 너무 기니까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신약에 나오는 것만 4가지 읽어 드릴게요. 사람들 가운데서 높게 평가받는 것. 아니 내가 높게 평가받는 게 뭐가 가증해? 근데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5절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행위로 부인하는 자. 나 하나님 알아. 그런데 뭐예요? 사는 건 어떻게 살아요? 말씀하고는 반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증한 사람이에요. 오늘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요? 하나님 안다 라고, 하나님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지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증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죠. 그런데 그게 문제죠. 그 다음에 큰 환난, 대환난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인 짐승. 그냥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인 짐승. 그 자가 가증한 자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큰 음녀인 바벨론. 이게 가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사람을 부패시켜요. 그리고 부패한 사람이 가증한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사는 것이 사람을 부패시켜요. 유다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추악한 꿈꾸는 자들을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1장 10절에 자기들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능으로.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이성이 없는 짐승들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악한 꿈꾸는 자들과 행정권을 멸시하는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며 이들이 사람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예, 로마서 13장에 보면 위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러죠. 근데 행정권을 멸시하는 사람은 뭐예요?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행정권을 멸시하니까, 사람들 알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 쫓아다니니까 다 썩어버리는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믿은 사람에 의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살펴봤듯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경배하고 행음과 동성애와 윤간을 하며 악한 사귐이 있고 부패한 대화를 하며 아첨하는 말을 하고 성욕을 채우기 위해 행음과 간음을 하며 가증한 일을 하며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면 사람이 부패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 언급된 부패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사야 1장 4절에서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라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6장 28절에서도 반역하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놋과 새요 모두 부패시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행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부패시킬까요? 세 가지입니다. 정욕과 교만과 폭력입니다. 첫째, 정욕이 사람을 부패시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욕으로 인해서, 즉 세상에 썩은 것이 무엇 때문에 썩었어요? 정욕 때문에 썩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욕이 사람과 땅을 부패시킵니다. 다시 말해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러스인데 욕심이죠. 욕심. 우리말로는 정욕이라고도 번역되고 욕심이라고도 번역됐어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욕심이 있다고 하죠. 식욕, 성욕, 소유욕. 세 가지죠. 다시 말해 이 세 가지 욕심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상이 사람을 부패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사람이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경배할까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무엇을 빌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 달라고 빌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자신의 소유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달라고 빌지 않습니까? 뭐 빌어요 가서요? 정한 수 떠놓고 비는 거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비는 거잖아요. 원하는 게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예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거의 똑같죠.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앞서 또 행운과 동성애와 윤관이 사람을 부패시킨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행운과 동성애와 윤관을 할까요? 매춘을 왜 할까요? 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를 가질까요?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행음하고 강간하고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벨리알의 자식들처럼 레위인의 첩을 돌아가면서 성폭행하잖아요. 그러니 행음과 동성애, 윤관 모두 다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해요? 썩어지는 거죠. 사람도 썩고. 사람들이 왜 아첨하는 말을 해요? 남의 비유를 왜 흔히 말하는 대로 살살 긁어줄까요? 상대방의 비유를 맞춰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죠. 우리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옛날에 이런 간신들이 많았다고 했죠. 네. 왕의 비유를 맞춰주면 왕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또 막 주잖아요. 또 자기 기분 좋다고. 오늘날도 많죠. 권력자들 주변에, 그 다음에 돈 많은 부자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똥파리라고 하잖아요. 똥파리. 알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비율을 맞춰줘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그래서 아첨하는 말 역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왜 사람을 속여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속이는 거거든요. 오늘 사람들이 부패한 대화를 왜 나눠요?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잖아요. 음담패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음담패설 많이 하죠. 안 믿는 사람들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식욕을 채우려고 하다가 먹다만 음식을 버려요. 우리나라에서 버리는 음식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그러거든요. 막 버려 막. 뭐예요? 그게 다 식욕 때문에 그런 거. 냉장고에다 갖다 싸다 놓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안 되면 동고에다 집어넣었다가 어떤 거는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도 모르는 것들 많잖아요. 왜 그렇게 싸제요? 욕심이거든요. 욕심.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모른다는 게 문제죠.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음행하고 동성애하고 매춘하고 자신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을 탐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짐승처럼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 전도서 3장에도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너희가 짐승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라고 자기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쓰면 뭐예요? 짐승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유다서 1장 8에서 10절에 아까 추악한 꿈꾸는 자들을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사는 동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동물의 세계를 양육 강식의 세계라고 말하듯이 세상은 양육 강식의 세상이죠. 힘 있는 자가 폭력으로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오늘날 갑질이라고 하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뺏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서 낳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에서 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욕, 욕심에 따라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이 사람을 부패시킵니다. 에스겔 28장엔 두로왕, 마귀에 대한 말씀인데 두로왕이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마음이 높아지고 그래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졌다죠. 내가 이 교만에 관해서 아주 말씀드릴 때 있죠. 네, 막 아름다움은 교만해진다고. 그리고 자신의 광채로 인해 자신의 지혜를 부패시켰다라고 말해요. 즉, 마음이 높아지는 건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로왕이 자신의 지혜를 부패시켰다고 했는데 자신의 어떤 지혜를 부패시켰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귀가 처음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니까요. 근데 왜 부패냐? 하나님의 지혜는 순수하거든요. 티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순수하지 못한 지혜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부패한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4절 이에 땅에 속한 지혜요 마귀의 지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높아지면
아까도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부패시킨다 그러잖아요. 힘으로 썩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부패시키지 않으려면 첫째,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되고, 욕심 부리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높이면 부패해져요.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내가 마음이 높아지면 자기가 자기를 부패시키는지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다 있어요, 답이. 그래서 절대로 마음을 높여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폭력이 땅과 사람을 부패시켜요. 말씀드렸지만 그거 빼고 밑에 거 제일 밑에 거. 그래서 힘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하고 재판을 왜곡하고 주변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고 법을 무시하고 힘을 사용하여 이혼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썩은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폭력하지 말고 자기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 재산 뺏지도 말고, 그리고 재판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웃을 꾀해서 나쁜 길로 인도해서는 안 돼요. 친구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다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목회자들도 어떻게 해요? 개척할 때는 잘하는 것 같잖아요. 대형교회 되면 어때요? 자기가 우리 주변에도 나오잖아요. 교단, 우리는 뭐 교단하고 상관없지만은 교단 헌법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부자간에 교회를 갖다 어떻게 해요? 넘겨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교단 헌법으로 해놨어요. 통합 측에서.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아주 큰 대형교회에서 그냥 아들에게 넘겨주고 그러잖아요. 법을 무시해버려요. 힘이 있으니까. 힘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던? 그냥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 했다고 또 아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 받아먹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썩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 자, 세 번째, 부패한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해서는 그냥 쭉 넘어가셔서 11절로 넘어가세요. 그럼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부패한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섬겨요. 그 다음에 폭력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요. 요건 아까 말씀 안 드렸고, 부패한 사람은 가증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행과 동생애와 윤간을 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건 읽어볼게요. 부패한 사람은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해요. 오늘날 이거 미얀마 사태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정권 자본자들이 가난한 사람, 힘 약한 사람을 학대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아주 포장해서 말하죠. 그 다음에 거만하게 말해요.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여 놓여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서. 이거 부패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대화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마음이 썩은 사람이구나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패한 사람이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9번째, 진리가 없어요. 이 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요새 말로 예수 잘 믿으면 복받아 부자 돼 그래요.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부패한 자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멘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패한 자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거역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켜요. 부패시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다는 거죠. 이건 부패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변개시키면 뭐예요?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야 라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네, 왜 부패한 자는 부패한 대화를 하죠. 자, 넘어가셔서 자, 왜 중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언급된 부패한 사람들과 그럼 분리해야 되냐 이게 분리.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옛사람이고 우리는 뭐예요? 새 사람이잖아요. 옛것과 새 것이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을 가리켜 오늘 암송구절을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됐다. 저와 여러분 이 썩을 것에서 어떻게 도망 나온 사람이라고 해요. 결론은. 근데 글로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우리 저와 여러분들 어떤 썩는 냄새가 푹푹 나는 데 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거기에 단 1분이라도 머물고 싶어요? 머물고 싶지 않아요? 예? 단 1분도 거기 있고 싶은 마음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 열고 어떻게 해요?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거기서 어떤 장소면 거기서 피해서 저 멀리 시원한 바람 부는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썩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과 거 같이 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분리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상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몰랐다면 이거 말씀 통해서 부패한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같이 머물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셔서 보십시오. 넘어가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다른 사람을 또 우리는 부패시켜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켜서도 안 되고 부패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된다. 즉 썩은 행동을 하면 나도 뭐가 돼요? 부패의 종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양육 강식의 세상을 살지 말고 현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가진 것에 만족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자원하여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내가 부패한 옛사람 썩을 것으로부터 피해 나온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난 부패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아 때 홍수가 왜 일어나서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두 죽었습니까? 땅과 사람이 부패했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사사기 입장에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 가운데 600명만 남고 모두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이 벨리알의 자식들을 옹호했거든요. 편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11지파 사람들이 4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갔어요. 야, 그 나쁜 짓 한 놈들 끌어내라. 일로 우리 앞에 데려와라. 어떻게 해요? 데려와야 안 데려와요? 안 데려와. 자기 족속이라고 보호하려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자는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아요. 편들 게 있지. 편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편들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편들 게 있고 편들지 말아야 할 게 있거든요. 이런 것에 편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벌 받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까? 유다가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부패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집에 음식물 썩은 거 있어요. 냄새 팍팍 풍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요? 어떻게 해요? 예? 아우, 이 냄새 좋아 하고 집안에 놔둬요? 어떻게 해요? 당장에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집 안에 놔두고, 그래서 쓰레기통까지 가기는, 음식물 쓰레기장에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아파트 문 앞에다가 내놓기도 하잖아요. 썩은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썩은 사람을 좋아하시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희들도 싫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부패하면, 내가 부패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벌 받았는데 사람들이 뭘 몰라요? 내가 부패한 거, 썩은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 왜 나 때려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나 싫어, 하나님 미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말씀 집에 가셔서 한 절 한 절 잘 읽어보세요. 성경 프린트물 나눠드리는 거는 제가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써서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집에 와서 하나씩 잘 읽어보고, 내가 썩을 짓을 했다면, 부패할 짓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썩은 것을 내버리고 진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썩지 않을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호세아 9장 9절에 이스라엘이 부패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무엇이 사람을 부패시키는지, 그리고 부패한 사람이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모든 것을 어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원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썩은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썩은 사람들이, 부패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사람을 썩게 만드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패한 것이 있다면 다 내버리고 진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지체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